함께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7월달 우리가 붙잡을 학원복음화 메시지는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시간으로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재는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루고 있지만 지난주에 바로 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 읽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서밋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사회와 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내일까지죠. 정확하게 말하면 7월 5일 월요일까지 등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월 5일이 맞나요? 7월 5일 주일날이군요. 7월 5일 주일까지 우리가 세계 렘넌트 등록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 조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야 되겠냐? 사실상 지금 전 세계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텐데 지금 전체가 그냥 내전 상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서 미국의 옛날 사람들의 동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막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파헤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였다 이렇게 다 꼬투리를 찾아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 시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과거에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발판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파괴 행위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중국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문화혁명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의 정권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어린 자기 말을 잘 듣는 그 다음에 선동과 세뇌되기 쉬운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자기의 말만 듣도록 이렇게 세뇌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 모든 전통을 싹 다 무너뜨려야 된다. 공산주의 혁명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파괴했어요.
그 시절에 있던 유적들, 그 시절에 있던 뭐 옛날 중국의 전통과 문화, 역사, 그 다음에 옛날 역사 인물들까지, 유명한 위인들까지 싹 다 없애버리는 것들이죠. 위인들의 무덤을 다 파헤쳤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흐름을 딱 깨버리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들이 권력 잡겠다.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격한 단체들이 있어요. 인종차별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뭔가 다른 흐름을 보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배경에 안티파라는 굉장히 과격한 단체가 있고 공산주의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을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3단체에 의해서 장악당해 가고 있는 이념과 지식과 문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 유명한 소설이고 또 영화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냐? 남북 전쟁 시대를 다룬 그 시대는 이제 사극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의 사극인데, 여기에 보면 흑인들이 뭔가 좀 그 노예로 나와 있다, 뒤떨어진 것처럼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그 시대의 배경이 그랬다는 것을 설명하는 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링컨 대통령 동상도 이제 무너뜨리겠다. 링컨 대통령 노예를 해방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냐, 왜 무너뜨리냐 이렇게 하니까 흑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링컨 앞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러니까 무슨 흑인이 무릎 꿇고 백인한테 감동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방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백인 링컨이 자비를 베풀어줘가지고 흑인이 해방된 게 아니고 흑인들이 스스로 싸워서 해방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예요. 맞는 말도 있고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땠습니까? 요셉이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킨 적이 없잖아요. 노예였지만 노예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죄수로 있었지만 그 죄수에서 탈옥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 시스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가이사 앞으로 갔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 일으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 같은 사람이 굉장한 이제 부자고 그러면서 귀족인데 자기 밑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노예들을 다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을 보고 오히려 주인에게 충성해라. 그러면서 주인들에게는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탈출했잖아요.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랬다가 죄를 짓고 끌려왔다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완전 훈련을 받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너의 옛날에 노예였지만 지금은 좋은 사역자니까 이 친구를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예로 앞으로 대우하지 말고 이 친구를 전도자로 같이 동역자로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노예가 꼭 계속 노예를 해야 된다. 그 말도 아니에요. 근데 신분 해방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이념과 지식과 문화로는 이 땅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것 가지고 사회 해방 운동을 일으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곤란이 오고 전 세계에 오는 정신질환 문제, 정신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사실상 어마어마한 정신질환 가운데 빠져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겪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쭉 계속 들어옵니다. 불안장애 있죠. 막 광행행동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들 막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신질환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딱 튼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만드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성중독, 성타락의 결과물로서 굉장히 깊이 들어온 건데 지금 시대는 이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동물과의 사랑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소아성애라고 하죠. 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지금 아이들, 소년, 소녀 여기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배우 상당수가 여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소아성애. 되게 징그럽고 짜증나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주교 신부들이 되게 많이 여기에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소아성애, 남자 어른이 남자 그 소년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야. 정신병동이죠. 사실상. 완전 정신 돌아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보니까 또 어떤 그 래퍼가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 이 운동하면서 당당하게 자기가 막 형사들 씹고 막 욕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고 선진국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합법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는 완전히 혼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 혼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WRC에 모여야 되느냐? 이 정신질환과 영적인 큰 혼란, 여기에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 이것을 막을 남은 자 공동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랩런트 대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전 세계 살릴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유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이는 단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이는 조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모이는 팀이 있다. 정말 복음전에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 살려내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팀이 있다. 하나님 거기 역사하시겠죠. 이것을 두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는 이런 문제들은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복음만으로 해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 모이는 WRC를 두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느냐? 랩넌트 데이 때 류목사님 말씀하셨죠. 나의 미션을 이번에 찾도록 여러분은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나는 나의 미션을 찾을 것이다. 사람마다 미션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인턴십을 이번에 발견하도록 기도해라.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인가, 나의 인턴십을 찾아서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또 인턴십도 다르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나에게만 맡겨주신 것, 노바디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포럼을 찾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포럼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도록 이번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나의 평생의 것이 나옵니다. 나의 미션, 나의 인턴십, 나의 포럼, 요 세 가지를 찾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생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평생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인다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지금 뭘 해야 될 것인지도 쉽게 보입니다. 평생 해야 될 것 속에서 오늘의 미션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 부분을 본 겁니다. 내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되며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 시편 78편 70절 72절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었어. 목동으로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제일 먼저 온 응답이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갔냐? 영적 서밋으로 간 겁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기도한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빈 시간에 조금 기도했다. 이것을 가지고 영성이 준비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 복음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다윗에게 복음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이새죠, 그죠?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룻기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이러면 스포일러가 다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거꾸로 올라가니까 외우는 게 좀 쉽지 않아가지고 맞네. 이세가 그 오벳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고 이세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냐?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냐? 룻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룻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 이방인 모압이라는 동네에서 온,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온 이방 민족인데 복음 붙잡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나는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룻이라는 여자하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어요. 뭘 했냐? 어릴 때부터 증조 할머니 룻에게서 받은 복음이 전달되어 온 흐름을 봤단 말이에요. 룻에게서 오벳으로, 오벳에게서 이세로, 이세에게서 다윗으로 이렇게 전달된 복음이 있어요. 이 전달된 복음을 혼자 있을 때 각인시킨 거예요. 전달되어 온 복음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혼자 있을 때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예배 성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렸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치는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든 거죠. 여러분에게 이거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서밋타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서밋타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지만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힌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힌트를 전달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나는 서밋타임 참여했으니까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있을 때 이거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타임 참여하는 거고 다락방에 참여하는 거고 복음을 각인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공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공부 시간이 사실은 예배가 되고 내가 지금 기능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가 되고 내가 밥을 먹고 운동하고 숨쉬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예배가 되도록.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누려라.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영적 시스템을 찾아내라.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시스템을 아주 작고 그러나 쉬운 것으로 그러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지금 시작해서 지속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전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지성으로 연결돼요. 영성이 지성으로 믿음에서 기능으로 전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니까.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여러분의 지성은 그때부터 풀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영성이 충만하게 복음 누리는 영성이 충만하게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완전 가동되는 거예요. 두뇌 풀가동이란 말 들어봤죠? 그렇게 해서 간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 삶의 기능의 실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복음 누리는 24하고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25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계속 누린 거예요. 어떻게 누렸냐? 나만의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영성과 지성, 믿음과 기능을 전부 하나로 만드는 작품이 나왔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시를 쓴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시로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냥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작곡도 같이 했다니까? 찬양하고 연주했어요. 이게 기능으로 연결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오늘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학생으로 있을 때, 랩넌트로 있을 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능 서밋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것이 작품이 될 때 문화 서밋으로 현장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이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날의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응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이 왔어요. 목동으로 있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뭘 하냐? 기름을 붓는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는 시간표가 왔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목동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 왕으로 준비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과정이었어요. 달란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무엇이 전달되도록 만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전달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과 함께 언약의 흐름을 주십니다. 요 부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음의 비밀과 함께 언약의 흐름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딱 전달해 주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복음이 흘러왔느냐? 지금 어떻게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냐? 근데 어떻게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져 왔느냐? 이 희미해진 복음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때문에 어떻게 전 세계에는 재앙이 왔느냐? 어떻게 저 블레셋은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저 블레셋 나라도 어떻게 재앙으로 시달리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상에 빠져 있느냐? 이 사실을 보여주고 전달한 거예요. 여기에서 건전에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던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되도록, 감동이 되도록, 감격이 되도록 분명히 증인으로서 전달했겠죠. 근데 지금 임금이 다시 세워지면서 사울 임금 딱 왔는데 또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있다.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이 딱 심어진 거예요. 아,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천명을 봤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네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왕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나를 왕으로 불렀구나. 소명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 회복하도록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붙잡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나옵니다. 내가 왕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인 사명이 나옵니다.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마음과 한을 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발견되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이 임하는 그 시간표가 딱 보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러고 나니까 목동으로 있었던 모든 과거가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왕이 되기 위한 최고의 과정이었다. 최고의 훈련 과정이었다. 전부 이것 때문에 달란트가 준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해 가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사건 있죠. 전부 왕 되기 위한 발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 있죠. 이거 전부 미래 가이사 앞에, 왕 앞에 서기 위한 응답의 발판이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가는 답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았죠.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는,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충만케 감동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도 못 막게 되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세 번째 것이 나와요. 왕 앞에 서는 응답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왕 앞에 서게 된다. 왜냐? 왕이 답이 없으니까요. 다윗은 이 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왕이 아니지만, 지금은 목동이지만, 그러나 왕을 살릴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지금 왕으로 준비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이 준비된 거야. 사울왕은 이게 없어요. 다윗은 왕 되기 전에 이미 왕을 움직이고,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만한 영적인 힘과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되는 거였거든. 다윗이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을 보고 나니까 영적 사실을 왕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임금은 이걸 몰라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사울이 왕인데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악령한테 시달려가지고 정신질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왕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세상 서밋들이 사실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봐야 돼요. 일곱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성경 속에 보니까 전부 이 사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뭘 봤냐? 요셉이 바로왕이 꿈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바로왕이 나라 걱정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임금이 지금 악령에 시달려서 정신질환에 빠져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 불쌍한 사람인데.
아합 임금이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동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엘리사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 속에 느부갓네살의 불안과 염려가 들어있었다. 벨사살이 뭔가를 봤는데 이것이 벨사살의 영적 문제 배경 속에 있었다. 이걸 본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그러니까 성경 속 전도자들은 전부 왕을 살리러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전부 세상 서밋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질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달리고 있는 이 서밋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준비하고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궁중 연주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궁정에 연주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악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이렇게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누리는 목동이었느냐? 목동으로서 서밋으로 간 거예요. 목동으로서 최고의 자리, 유일성의 자리에 간 거예요. 궁전에 있는 신하들한테까지 소문이 난 거야.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무용과 용기와 구변에 아주 뛰어나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누이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랩넌트 여러분은 지금 당장 공부로 전교 1등 하는 거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이미 전교 1등인 친구들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내가 아직 전교 1등이 아니야. 내가 아직 탑이 아니야. 근데 내가 뭐 은혜 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 탑이 돼.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로서 바로 탑이 되느냐, 기능으로서 바로 탑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순식간에 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니까. 왜? 학교 현장, 대학 현장 전부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이곳을 살릴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결단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영적 서밋을 통해서 사울왕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악령 보고 니 가가지고 좀 괴롭혀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뭘 하냐? 욥기에 보면 성경에 써있죠.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처럼 써있잖아요. 사단도 활동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제한과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활동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그 보호의 범위를 사단이 넘어설 수 없어. 사단이 아무리 활동하고 역사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사단이 활동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 사단의 활동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사울이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영적 서밋 아닙니까? 다윗이요. 어떤 영적 서밋입니까? 원수를 무릎 꿇게 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복음 누리는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천군과 천사가 복음 선포할 때 동원되는 것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천군 천사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것이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아는 다윗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음 누리는 비밀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세상 서밋 세계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치유되고 정신 문제 치유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겠냐?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 있어요. 랩넌트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시는데 그 서밋으로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랩넌트는 평상시 흐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평상시에 이게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배가 되고 있어야 되고 다락방 되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메시지를 주시면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특별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 시간표가 와요?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렘넌트의 삶에 중대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시간표가 와요. 근데 이 전환점에 시간표 왔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하던 거 다 포기하고 다 없애고 나 이제 이것만 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또 어디로 가요? 또 현장에 평상시로 목동 현장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평상시 응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메시지 받았죠? 은혜 크게 받았죠? 중요한 체험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팽개치고 나 학교 그만두고 나는 전도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능을 그 사이에 고도로 전문화시키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도와 맞아지게 하세요.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의 기능이 엄청 전문화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된 거예요. 이게 맞아지죠. 이게 쌓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날이 어느 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스케줄과 특별 스케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와 우리 주일 예배, 우리 고등부 예배, 평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모든 공예배와 또 개인 예배 있죠. 다락방, 서밋타임, 청송, 신학원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 스케줄이에요. 평상시 스케줄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중요한 훈련 스케줄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수련회 세계 랩너트도 있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아직까지 등록 안 한 사람은 빨리 등록하고 등록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왜?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되니까. 특별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받고 성령의 역사 체험해라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현장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다락방 해. 현장에서 계속 서밋타임 하고 기도하고 정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요 두 가지 응답의 스케줄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날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서밋과 전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본격적으로 뛰도록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응답 받는 가운데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윗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모든 렘넌트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명계약 찾고 천명소명 사명 발견하고 이 속에서 언약의 하늘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것처럼 모든 렘넌트에게 평상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왕 앞에 서는 역사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